2013년 5월 1일에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12주년 되었습니다. 설립주일이 될 때마다 제가 가슴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울컥울컥 해가지고 설교를 잘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일을 고백하면 좋은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정해보았습니다. 2013년 5월 1일 날 교회를 설립할 때 저의 마음속에는 부푼 가슴이 아니었고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났다. 내 인생도 내 목회도 여기서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교회 이름을 정하면서도 이런 좋은 이름 저런 좋은 이름이 있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매 맺는 교회로 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이러한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 뭔지를 그 당시는 잘 몰랐는데 지나면서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돼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아니야, 쓸모없어 라고 생각해서 건축자들이 재료를 제일 잘하니까 필요 없다고 버렸습니다. 버림받을 줄 알았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도리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또 교회를 설립하면서 마음속에 상대방도 저 사람이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했지만 저 스스로 나는 끝났다. 내가 더 이상 목회할 수도 없고 내가 더 이상 희망도 없다라고 내가 나 스스로를 버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퉁이 돌이 되어지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때로는 어느 교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 사람들 생각할 때 저 사람이 희망이 없어. 저 사람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도 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백을 갖는 사람에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도리어 모퉁이 돌이 되었던 것처럼 상대방이 나를 버리고 나 스스로도 나는 끝났다라고 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사명자의 모습으로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도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이 설립 기념일이 되면 그 은혜가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서 안 된다고 저도 생각했고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3가지 안 했으면 좋겠다 결심한 게 있었거든요. 첫 번째 결심은 내가 부목을 안 간다. 제가 안경을 안 끼잖아요. 그래서 부목은 해도 부목을 안 한다. 이게 제 소신이었거든요. 근데 부목사로 와서 6년 정도 섬겼습니다. 또 마음속에 제가 강단이 없어가지고 보통 믿음이 강하시고 좀 이 강하신 분들이 개척을 해야 교회가 부흥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마음 유약해가지고 이 말하면 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 저 말하면 저 말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는 사람이다. 개척교회 목사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하기를 나는 개척은 안 해. 이게 제 2번째 목표였고 3번째는 저희가 80년, 90년대 신앙생활할 때 교회가 막 부흥을 하면서 또 교회가 나라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97년, 98년 IMF를 겪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경제가 어려운데 교회가 성전 짓고 있다. 이걸 굉장히 많은 사람이 욕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절대 성전을 안 짓겠다. 안 졌으면 좋겠다. 이게 제 3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부목사도 했고 개척도 했고 성전도 졌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도 저 스스로 난 안 돼.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나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도리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버림을 받기도 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버리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도리어 모퉁이 돌이 되어지게 하는 은혜가 우리 열매 맺는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와도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거죠. 쟤는 저래서 안 돼. 쟤는 이래서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전문가는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건축자는 안 된다고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퉁이 돌 된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누가 와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축복하고 응원함으로 하나님이 열매 맺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꽃이 2개 있는데 저 호박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호박꽃은 안 좋아했다가 제가 군대를 늦게 가서 군종을 하면서 이제 군종을 하니까 이제 예배 오는 사람들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근데 먹을 게 줄 게 없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호박을 심어가지고 호박 전을 내줘라.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거 잘 돌립니다. 한 번에 이렇게 이거 안 하고 딱 돌리면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호박을 심었는데 이 호박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열매가 그 거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거름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호박이 쫙 크면서 잎이 피면서 꽃이 쫙 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제가 호박꽃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설립을 하고 낙심이 돼가지고 저희가 2014년 5월 1일날 수요일날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다 리모델링이 안 된 상태에서 집에 있는 식탁 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족끼리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종철 집사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같이 첫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교회 옮기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참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둥 같은 청년이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많은 은혜가 저에게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교인들이 없으니까 제가 제일 많이 한 게 도시락 싸가지고 책 가지고 남산 등산로 올라가가지고 깔딱고개를 지나 거기 올라간 정상이 있는데 정상 소나무 아래 의자 벤치에 앉아가지고 매일 울었어요. 내려다보니까 교회도 많이 보이고 차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교인이 없는 거야. 내가 이제 여기서 내 인생 큰 꿈이 사라졌구나라고 매일 울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 될까? 그래서 아내에게도 여보 내가 1년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좋겠어. 말은 1년이라고 말했지만 말하는 속에 1년이 2년 되고 2년이 10년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건 목회는 못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저 아내가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리고 있을 때 새벽 예배도 드리지 말고는 주일 예배만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만 떼고 이랬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 교회 다닐 사람은 아니고 어디 교회 다니는데 일 때문에 왔다가 주일날은 본교회를 가고 주중에 여기 있는데 새벽 예배를 올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는 새벽 예배 안 드리려고 했다가 그분 얘기를 듣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럼 오세요. 이래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심되어 있을 때 제가 좋아하는 꽃이 이제 호박꽃도 좋아하고 채송화를 좋아하게 됐는데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교회고 3층은 주인집 사택이었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1층에 올라가는 그 맨홀 뚜껑이 있는데 아스팔트 있는데 채송화가 피어 있는 거야. 다 꽃이 피어 있는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삶이 사람들은 채송화는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풍성한 열매가 열매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것 자체가
열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또 지나가는 차가 칠 수도 있고 사람이 밟을 수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꽃을 피우고 있는 채송화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아픔과 저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묵묵히 자리자리를 지키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다,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채송을 보면서 희망을 가졌죠.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꽃을 피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열매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많이 부흥해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남이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 시선을 드림으로, 그분이 내가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누군가 낙심된 사람이 그 꽃을 보고 희망을 얻었다는 것처럼 우리 열매 맺는 교회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통로가 저도 여러분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는 고백을 2번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혼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가 낙심하지 않고 바알 선자 450명과 아사라 선자 400명과 함께 850대 1로 전쟁을 하는, 누가 진짜 신냐 이 싸움을 하는 모습으로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갈멜산에 올라가는 엘리야가 되게 고백하는,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큰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아합도 변화되지 않고 이스라엘도 변화되지 않고 이세벨도 변화되지 않고 도리어 위협하는 그 위협 속에 무릎을 꿇고 저 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이제 죽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거였습니다. 동일하게 850명과 싸울 때도 나만 홀로 남았다고 고백을 했고, 낙심하고 절망한 그 순간에도 나만 홀로 남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나만 홀로 남았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달랐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고 저기는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나 있습니다 이거였지만, 그때는 나만 홀로 남았지만 홀로 남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홀로 남은 나와도 함께 하신 하나님, 85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말을 듣고 도망가가지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할 때는 자기를 봤습니다.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웠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이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낙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누구를 보고 있느냐, 내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열매 맺는 교회 공동체는 맨홀 뚜껑을 뚫고 꽃이 핀 채송화처럼 그 시선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오늘 피었다가 내일 밟힌다 할지라도,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꽃을 피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거죠. 하나님께 고정되었더니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더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물시험 중에도 불시험 중에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모든 시선을 환경에 두지 않고, 어려움에 두지 않고, 문제에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두지 않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사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물시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시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물시험 중에도 불시험 중에도 우리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인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열매 있는 교회 공동체가 12주년을 맞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을 때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골리앗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10,000만인이 둘러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힘을 좀 과시하고 싶어서 인구수를 조사하는 순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12년 건물도 생기고 교인도 늘고 예산도 결산도 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늘었으니까 힘이 있다, 교인이 이렇게 늘었으니까 힘이 있다, 교회가 건물이 있으니까 힘이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 결산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시선이 고정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사건들이 매일매일 고백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입니다. 단점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장점으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는 바람이 불어서 힘들었고 비가 와서 힘들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줄기가 되시고 가지가 된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었더니 바람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셨고, 비도 그때는 시험인 줄 알았고 그때는 고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도리어 열매를 맺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은 고백하는 거죠. 실수처럼 보이는 것 속에도, 실패처럼 보이는 것 속에도,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것 속에도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저것 때문에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이걸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이걸 통역사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게 왜 없겠습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저게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목회자가 저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 다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 고백 속에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가 목자가 되셨더니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것 속에도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는 거죠. 하나님 이어서 감사합니다. 저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비를 주셔서 감사하고 바람 불어서 감사하고 역경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간증 많이 했는데, 제가 의풍에 첫 목회할 때 주택 앞에 돼지우리가 있어가지고 파리가 진짜 많았습니다. 문만 열면 파리가 쫙 일렬횡대로 막 있는 거야. 천장에 붙어 있는 거야. 밥 먹으면 같이 먹자 내려오는 거예요. 놀아달라고 막 간지럽히고 막 이러는 거야. 너무 이게 싫었어요. 냄새 나고 파리가 너무 싫었는데, 산 넘어가면 용진교회가 있는 그 용진교회가 큰 어항 안시다 가져가라는 거야. 제가 주는 거를 거절을 못해요. 가져와가지고 그 앞에 있는 개울에 가서 고기를 잡아다가 넣었어요. 근데 먹이 줄 게 없는 거예요. 산 2개 넘어가서 제천까지 와야지 먹이 살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심심해가지고 그냥 될까 안 될까 모르지만 파리채로 파리 하나 딱 잡아가지고 탁 던지는 순간 기적이 났습니다. 이 고기들이 아멘! 다 먹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근데 가을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점점 파리에서 개체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문 좀 열어놓으세요. 이유가 뭘까요? 파리가 들어가니까. 그토록 싫었던 파리가 하나 생겼더니 그립게 된 거죠.
요긴하게 쓰임받는 거죠. 겨울 되니까 문 열어도 안 되니까 제가 교인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엉하나 생겼더니 단점이 장점 되더라. 우리가 시골에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순간 우리의 단점은 장점 될 거다 쭉 얘기했어요. 교인들이 은혜 받았어요. 주일에 오면서 moltús을 가져왔어요. 제가 생각했죠. 저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전도사님 어려우니까 책도 사보세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 꺼내는데 뭘 꺼낸지 아시나요? 화장지를 꺼내요. 화장지를 탁 여니까 파리가 있는 거야. 전도사님 물고기 밥 가져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고백한 거죠. 파리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단점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 안에 진짜 문제는 파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문제구나. 돈이 없어 문제일 수 있고 사람이 없어 문제일 수 있고 역경 때문에 문제일 수 있지만 진짜 교회의 문제는 돈 때문에가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도 아닙니다. 문제 때문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단점이 도리어 장점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열매맺는 교회 공동체 내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단점도 장점으로 만들어주시고 버림받은 돌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저도 여러분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가 예산도 결산도 보는 사람이 우리 명수 세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 몇 명이야 이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셨더니 나의 단점도 장점이 되었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화가 복된 통로가 저도 여러분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모인 우리 속에 예수님이 열매 맺는 교회를 통해 하고 싶으신 말씀, 내가 너를 버린 돌처럼,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버려뒀지만 사람이 너를 버릴 수 있고 너도 너를 포기할 수 있지만 내가 너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모퉁이 돌로 귀하게 쓰겠다는 음성을 듣고 이 은혜 안에 거했더니 부족한 모든 것들이 도리어 변하여 장점이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기를 내가 상대방도 그런 눈으로 보아줄 수 있는 모습 되어져서 상처받은 사람도 우리 열매맺는 교회를 통해서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